요한계시록 9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1절 첫째 시간인데요. 오나팔 재앙입니다. 악한 영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13절이 있다 했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본 것은 1장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하신 모습이고, 또 성도를 공격하고 또 주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요한의 당대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2장 3장이고요. 에베소 교회 전통교회 대표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 대표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핍박은 이겼으나 유혹 앞에 넘어진 교회라.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꾀임에 넘어간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대표.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대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대표라 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댔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 서머나 교회가 되고,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더 환난을 견디고 충성하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본래부터 작은 교회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교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작아진 교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그들에게 주님이 3가지 상을 약속을 하시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라 했습니다. 장차 될 일은 그 시장이 4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은 장차 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께서 친히 진행하지 않으시고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위임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그랬죠. 두루마리의 인떼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을 떼는 내용인데, 인을 떼는 내용이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소아시아 7교회와 또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는 말씀들인데,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인 떼는 내용이 뭐냐,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인이 다 떼지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시대, 재림 예수님의 시대를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 혹은 재림 예수님의 시대. 끝나고 나면 곡과 마옥 전쟁과 흰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내용을 마치고, 인 떼는 내용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6장에는 6가지 인이 먼저 떼어집니다. 6가지 인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복음이 전파된 1세기부터 7년 대환란 전까지입니다. 7년 대환란 전까지. 7번째 인이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6가지 인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서, 첫 번째죠, 흰말 시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서 박해가 오고 붉은 말 시대, 멍해가 오고 검은 말 시대, 전쟁이 오고 전쟁이 청황색 말 시대. 이것이 언제까지 반복되느냐? 5번째인 순교자의 시대가 올 때까지. 순교자의 큰 시대가 온단 말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6번째 징조가 온단 말입니다. 6번째인 천재지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천재지변 시대는 4가지로 되어 있다.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가 갈라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것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까지는
다 지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지금 땅끝 복음화가 거의 이제 다 진행이 됐어요. 자,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났느냐, 여섯 번째 인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아니 2004년도에 수마트라 대지진도 있었고 1960년 칠레 대지진도 있었는데 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느냐? 리스본 대지진 언제입니까? 18세기입니까? 리스본 대지진이 큰 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전지구적이냐, 자,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 복음 시대, 박해 시대, 멍해 시대, 전쟁 시대, 순교자의 시대 전부 다 전지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박해라든지 많은 육나팔 7대접의 재앙들도 전지구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거나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특징, 전 지구적이다. 자, 이 귀중한 기준점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느냐? 해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관측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천재지변 시대의 입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6장 17절을 내보니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은 7년 대환란이죠. 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7년 대환란, 칠라팔 재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칠라팔 재앙이 이제 일곱 번째 인이죠. 일곱 번째 인 재앙에 육나팔과 일곱 대접 13가지 재앙으로 세상 나라가 주님께 매맞게 되어지는데,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 상징이라 했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서게 된다. 14만 4천 명은 상징으로서 12지파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12는 충만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1만 2천 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은 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8장은 이제 일곱 번째 그 인이 드디어 떼어지고 일곱 나팔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7가지 나팔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일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곡식과 나무와 풀 3분의 1을 태우더라. 물가가 폭등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이 나팔은 화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3나팔은 불붙은 별이 떨어져서 강과 물샘 권원을 오염시키더라. 4나팔은 해달별이 3분의 1 어두워짐으로 추위가 오더라. 자, 그렇게 하면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독소리가 날아가면서 화 세 가지가 더 남았다. 5나팔 재앙, 6나팔 재앙, 7나팔 재앙이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6나팔 재앙은 전반기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나팔부터 4나팔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5나팔, 6나팔이 더 남았죠. 자, 5나팔 귀신들의 영, 귀신들, 악령이죠. 악령들이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괴로움을 인생들에 주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3분의 1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반기 3년 반 안에 이루어지는 다섯 번째 재앙이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기 3년 반의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5나팔 재앙과 6나팔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뭘 하느냐? 성도들은 전반기 3년 반은 마지막 복음 전파의 기간이기 때문에 두 정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반기 3년 반 때 강력한 복음 전파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9장 귀신들의 영과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자,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성경에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자, 이사야 13장 14장은 바벨론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다가 14장 12절부터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교만함과 비슷하다 하면서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랬죠? 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교만함이 바벨론의 교만함과 비슷하다 하면서 사단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교만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복음이 증거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은 주로 떨어집니다. 그죠? 사단 외에 떨어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 이위 하나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단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졌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말이죠. 타락했다 이런 표현도 맞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권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치 검사가 되어서 어떤 성도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에 그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더 이상 성도를 향한 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고발도 없는 겁니다. 사단이 실업자죠. 하늘에서 실업자가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떨어지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5절 이하에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올라가면 승천이라 했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자,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사단이 내쫓기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사단의 부하, 악한 귀신들, 악령들이죠. 그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결과, 자, 성도를 향한 정죄 참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를 향한 정죄가 없고 참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은 이제 바닥이 없는 감옥이란 뜻이죠. 바닥이 없는 감옥인데 귀신과 사단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열쇠를 받아가지고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단 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징계와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벌의 도구로 사단을 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의 연기는 악한 영들의 기운을 말하는데, 악한 영들의 능력이나 지배력이 확산되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에서 누가 나왔느냐?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죠. 자, 메뚜기과의 우리 곤충인데,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황충을 열었다. 자, 황충을 이제 나오게 했다. 자,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자, 황충이 아니라, 자, 황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뭡니까? 귀신들이죠. 자기 부하 악령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황충은 파괴와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황충과 같이 파괴와 심판을 행하는 사단의 부하 악한 영들을 황충이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은요, 이제 어떤 정갈은 독이 세서 이제 죽게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죽을 만큼 괴롭게만 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에는 아수르의 군대를 황충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심판하는 어떤 권세를 가진 황충인데, 사단의 부하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부하 악한 영들을 풀어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일반적인 황충이라면, 우리가 아는 메뚜기라면 당연히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황충, 곤충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한마디로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부하 귀신들을 무저갱에서 나오게 했고, 그들은 마음껏 세상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이죠. 자, 성도들인데 참 성도들은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성도들은 왜 제외가 되는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나팔부터 4나팔까지는 주변의 환경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바라볼 때에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나팔부터 4나팔까지 있었고, 5나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통하여서 불신 세상을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켜주신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우리 정보를 찾아보니까 전갈이 사람을 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찾아보니까 숨가쁨, 부정맥, 고열, 고혈압, 어지럼증, 산동은 이제 이 눈이 흔들리는 것이죠. 시각이 흔들리는 것이고, 발한, 침흘림, 근간대성, 경련, 호흡 곤란. 근간대성은 뭡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 같은 것들이 오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들이 마치 좀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괴롭게 함, 괴롭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